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잡아가며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11문과 12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의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하셨습니까?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이 각처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또 성도들의 마음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는 마음 주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으나 주의 은혜가 컸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 은혜가 있어 우리가 오늘에 이르렀고 우리와 모든 가족들이 건강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바라며 예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한 연말이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이 겨울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지키며 우리가 살고자 합니다. 주여 주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찾으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고자 하오니 각처에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요 회중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를 흩어져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에 주의 교회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하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어야만 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밟는 모든 곳마다 예배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의 말씀 순종하며 주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그 입술의 말을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과 청년들, 그들이 앞두고 있는 모든 시험들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교회와 이 땅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애쓰며 기도하는 가족들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한없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곳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사랑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의 감정을 갈망하며 사랑할 대상을 찾게 되죠. 사춘기가 되면은 이런 감정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본능에 속하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배워야 할 삶의 태도로서의 사랑은 배움의 정도에 따라 그 성숙함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사랑은 미숙하여 파괴적인 경향을 보이고 어떤 사랑은 성숙하여서 회복시키는 힘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이 삶의 태도로서의 사랑을 잘 배우지 못하면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내거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잘 배우게 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태도로서의 사랑은 평생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성숙한 사랑은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배우고 훈련하면은 자연스럽게 인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정서적 느낌으로 시작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완성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서의 사랑을 배워야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감정은 한때의 불꽃과 같죠. 활활 타오르다가 금방 사그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로서의 사랑은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상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순간 타오르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미숙하고 서투릅니다. 오래 참지를 못하죠. 우리는 오랜 훈련이 필요한 삶의 태도로서의 사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태도로서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삶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훈련을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도장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또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죄는 사랑마저도 오염시킵니다. 죄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도 추하고 더럽게 변질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죠. 자신의 이해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뿌리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신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도 알지 못하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국에 기어코 예배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겠죠.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 교회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고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알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죠. 자신들이 모르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 단정하며 거부합니다. 낯선 것, 익숙하지 않은 것, 알 수 없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서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떠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죠. 이 번역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큰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언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 언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책을 찾아보니까 여기 어떠한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크다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이 단어를
그 뜻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매우 낯선 것 이런 의미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우 낯선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과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낯섭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랑,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랑이라서 믿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사랑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가 있지만 로마인들은 사랑을 의미하는 4개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연인 간에 주고받는 사랑, 친구와 주고받는 사랑, 가족들 사이의 사랑,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서로 다른 단어로 이 4개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인들이 사랑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 4개의 종류를 나누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이들이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종류의 사랑을 초월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세번역 성경은 크다, 큰 사랑이라고 말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어떠한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 그 사랑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사실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이상한,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떠한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으며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기보다는 죄에 속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심으로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품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과 같게 하는 사랑입니다. 2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마치고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처음 오실 때에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를 마치고 왕으로 심판하는 일을 행하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으실 뿐 아니라 독생하신 예수님과 같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육체의 본성, 즉 죄의 유혹에 쉼없이 흔들리며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우리는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듯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이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고통스러워하며 삽니다. 죄의 본성이 완전히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끝없이 이어지는 죄의 유혹이 신자들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신자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때에 신자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벗어버린 변화된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신자들을 이끌어 죄의 유혹에 맞서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신자들을 변화시켜 독생하신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변화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에 져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며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는 사랑이라는 말이죠. 9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소중함도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속에 잠들어 있던 영이 깨어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죄의 지배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우리의 영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는 끊임없이 태양을 향해 그 팔을 뻗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의인은 사랑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들이죠. 죄는 중생한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죄가 다시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유혹할 수 있으나 지배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있으나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나 자기 품에 안은 이 땅의 백성들의 영을 다시는 죄에게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려 품으신 그 영을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 심령이 그 마음 속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독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며 참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는 사랑이며 추하고 악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사랑이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낯설고 독특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거룩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원수된 관계를 회복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며 독생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하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과 진리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영광스러움을 갈망하며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사랑이 우리를 특별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하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거룩함과 진리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한
변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영광스러움,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정결함과 거룩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녀 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하며 정결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이 주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도 오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도 오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누리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도 오소서. 주님 아버지도 오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리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아멘.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에 가득한 알곡을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신방 예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예배당 건축과 지붕공사를 위해서 그리고 추수감사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고치는 선한 일에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부터 일부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은 30명으로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500명이 넘어가고 이게 3월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염려되는 바가 이제 20대를 통해서 확산되는 일들이 많고 또 이 20대들은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대들도 다 제가 예배하러 오지 말라고 이렇게 청년부 문자를 보내서 반주자만 오늘 왔습니다. 우리 교회 20대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SFC 중고등부 청년부는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부모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모임도 당분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를 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중에 가능한 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일정을 아래와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결산재직회 그리고 예결산위원회 회원은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입니다. 12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 일부 예배 이후에 결산재직회로 모이고 그 이후에 예결산위원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재직회는 그러니까 2021년 예산재직회는 12월 13일 주일 일부 예배 이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는 12월 20일 주일 일부 예배 이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인원은 30명으로 제한을 했는데 공동의회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예배 마친 이후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중으로 이건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산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해야지만 내년 살림을 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고 재직회와 공동의회에 꼭 참여하실 분들은 시간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점 장로님 모친상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11월 15일 날 발인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슬픔을 이기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문 와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려고 하셨는데 상황이 이래서 다음으로 미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정이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등록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노상규, 이신자 성도님 그리고 노지원, 노학진은 자녀들입니다. 둘 다 이제 초등부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3구역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인 집사님께서 인도하셨고 가락타운 1단지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김성대 목사님 사임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부노회 동네교회로 이동하셔서 사역하시게 됩니다. 우리 잠시 나오셔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헌금 계좌를 앞으로 나오시죠. 헌금 계좌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이 올해 결산하는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노철민 장로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헌금하시기로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오늘 우리 계좌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카메라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줌을 하려면은 특별한 작업이 필요해서 우리 김성대 목사님이 앞으로 올라오셔서 인사를 좀 나누고 우리 가족들은 여기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하나님께 온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기관 목사로 이렇게 노예에 속해 있다 보니까 또 노예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교회를 이렇게 사임하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들을 정말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이신 또 장로님들과 또 연결주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또 옆에서 이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는데 죄송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처럼 교회를 잘 살펴주시는 거 또 너무 옆에서 참 많은 본으로 배웠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또 영적인 부모들로서 또 길러주시고 또 이렇게 챙겨주셔서 선생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3월 그 전까지 제가 금요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드렸던 성도님들 통해서 교회가 소망이 있고 또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들을 나누고 또 주 안에서 또
좋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김성대 목사님 가정 그리고 노상규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상규 성도님 가정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며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그 자녀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주시며 선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김성대 목사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젊은이들과 함께 꿈꾸며 주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순간들마다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주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며 뜻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노상규 성도님 가정을 주께서 붙드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할 때 은혜 누리게 하시며 그 영이 강해지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선함과 성결함으로 그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